옛날 당나라 때 수절이라고 하는 젊은 동자가 출가해서 큰 스님 찾아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하루는 나이도 늙으시고 볼품도 없고 아주 시원찮은 노스님이 이 암자에 혼자 계시는데 거기를 찾아갔어요. 제가 스님에게 시봉을 했더니 저한테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노스님이 나는 법을 모르니까 네가 닦아라. 지가 뭐 알아야 닦지 어떻게 닦습니까? 그러니 법화경 7권을 내주면서 다른 법이 따로 없고 이 법화경을 잘 독성하면 거기에 이제 이 정말 무상심심 미묘법이 다 있다. 미묘한 법이 다 그 소리 들었지 따로 없다. 그래 이제 중국 사람들은 원래 그냥 태어날 때부터 한문을 배우니까 한문은 잘하지요. 법화경을 방에 갖다 놓고 읽으면서 이렇게 이제 스님 시봉한단 말이죠. 마을에 내려가서 탁발도 해오고 산에 가서 나무도 해오고 채전 갖고 와서 또 이 채소도 갖고 와가지고 또 이제 반찬을 해드리고, 노시면 맨날 벽만 보고 가만히 앉았단 말이죠. 그 선방에 가서 그렇게 이제 참선을 받으려면은 아 우리 노심이 참선하시는구나 이럴 텐데 참선하는 걸 못 봤어요. 바로 그냥 그 절에 가서 그렇게 이제 만난 게 그 노심이다. 맨날 그저 앉아서 가만히 벽만 보고 앉았거든요. 근데 그 법화경이 읽기는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노심이 좀 가르쳐 주시면 내가 알겠는데, 노심이한테 가서 여쭤보면 많이 읽으면 자연히 알게 된다. 그냥 많이 읽어라. 그래 한 3년 그냥 맨날 읽다 보니까 법화경이 그냥 다 외워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거기 들어올 적에 집에서 꿈을 꾸었는데, 네가 아무 산에 가면 좀에는 남자가 있고 노심 혼자 사신다. 그분이 성인이니까 가서 모셔라. 이런 꿈을 꿨어요. 그래 이제 그 스님을 찾아갔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딱 잡아뛴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법화경을 읽으면 좋다 이 말씀이라도 들은 게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법화경을 읽었어요. 그래 한 3년 시봉을 했는데 뭐 얻은 게 없어. 내내 법화경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제 나무로 가서도 법화경을 외우고 탁발로 가서도 그냥 법화경 한 구절씩 그냥 목닥을 치고 외우면 쌀을 준단 말이지. 최전 가꾸면서도 법화경. 그래 10년을 채웠습니다. 그래도 도랑은 안 가르쳐줘요. 도. 내가 법화경 읽으려고 온 게 아니라 내가 도인 되려고 왔는데 이 도는 안 가르쳐주거든요. 스님 저 갈랍니다. 어디로 갈라느냐? 아니 맨날 그 일만 시키고 이 법화경이나 읽으라 했었고 법화경 뜻도 안 가르쳐주고 아무것도 모른다 했었고 도도 안 가르쳐주고 아니 난 답답해 못 듣겠습니다. 그렇거든 가거라. 그래 이제 가라고 했어서 이제 간다. 그러나 그 10년을 스님 시봉해서 정이 들었거든요. 정이 들어서 이제 가다가 참 그도 아이고 내가 노스님 시봉을 덜 끝내 왔구나. 그냥 혼자 어떻게 끌어자시나 걱정스럽거든요. 그래가지고 낙양을 왔어요. 낙양에 와가지고 이제 나라에 국사가 계시는 큰절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는 제가 좀 뭐 배우러 왔습니다. 너 어디서 또 왔느냐? 예, 아미산. 중국 가면 아미산이라고 유명한 아주 좋은 산이 있습니다. 아미산에 그거는 그 좀에는 암자가 있었습니다. 그 암자 이름이 뭐더냐? 예, 보현암이랍니다. 아이 그래, 네가 보현암에서 왔느냐? 아유 보현보살이 거기 계시는데 네가 칭견했느냐? 아니 노심하고 저 둘이만 살았습니다. 너 이놈 잘못 왔다. 그 노심이 아니라 바로 보현보살이시다. 너한테 뭘 가르쳐 주시더노? 맨날 법화경이나 읽으라 했었고 뜻도 모른다 했었고 당신은 뭐 글다 모른다고 안 가르쳐주고 그냥 나보고만 읽으랍니다. 네가 정작 보현보살을 만나놓고 네가 그냥 왔구나. 응? 아 그래 애석히 생각한단 말이지. 그래요? 그 보현보살이라니. 그래서 네가 늦지를 않았다. 지금이라도 가봐라. 가서 네가 그
보현보살을 다시 가서 징견하고 제대로 가서 법문을 들어라. 그 성인을 모시고 살면서도 10년을 살았다면서도 그 보현보살인지를 모르고 했다니. 그래 글망을 싸가지고 부랴부랴더니 아이 낙양에서 암산까지 꽤나 멀던 모양이던데 그냥 몇 달로 걸려서 갔어요. 갔더니 그 자리에 그 자리에 갔더니 집도 절도 없고 그 잡초만 무성한 그냥 골짜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절터 있던 자리가 잡초만 무성한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나이가 좀 어려요. 그래 이제 20살도 못 됐죠. 10년을 해서 이제 20살은 넘었겠네. 그냥 10여세에 가가지고 그냥 한 20살 넘었는데 성인을 내가 몰라보다니 내가 이렇게 멍청이냐 싶어서 그냥 하염없이 울었어요. 울다가 깜빡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박영독성 소리가 그냥 우렁차게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팍쩍 깨가지고 그런지 보니 한밤중인데 법화경을 읽었어. 예. 새는 새대로 법화경을 읽고 개울못소는 개울못소리대로 법화경을 읽고 전체 소리가 전부 법화경이더래요. 울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전체가 다 읽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가만히 보시시 일어나서 앉아서 가만히 들으니까 새는 새대로 법화경을 읽고 아까 물소리는 둘둘둘둘 소리가 바로 그냥 법화경이다. 전체 소리가 전체가 법화경이라는 게. 이렇게 정말 이 새소리, 물소리, 뭔가 소리가 법화경 읽는 소리라고 이만큼 되면은 우리 말로 하자면 삼매에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니까 이제 그 10년 동안 노심 모시고 노심이 보현보살인지는 모르고 그냥 시봉이나 하고 이렇게 살면서 이제 불만도 물론 있었지요. 도도 안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지만 법화경을 읽으면 많이 읽으면 뜻도 알아주고 네가 도통한다 이 말씀을 믿고 부지런히 읽었던 그 습이 남아갖고 다시 그 자리에 와서 보니 보현보살은 이미 간 곳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제 새소리, 물소리 전체가 법화경 읽는 소리 거기에서 그게 하른대오로 해서 큰 힘이 됐어요. 우리가 이 뭐를 하면은 그 삼매라는 것을 꼭 얘기합니다. 삼매라는 것은 일념으로 되는 걸 삼매라고 그래요. 화두 할 적에도 화두가 순일이 되면 그걸 갖다가 이 화두 삼매라고 그럽니다. 또 독경하면서 그렇게 이게 순일이 읽어지면 그걸 갖다가 독경삼매 그러죠. 또 우리가 이거 기도할 적에 관세음보살을 지극히 부르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몇 시간씩 그냥 그대로 그냥 잘 듣게 그거 여러분 아신 바와 같이 연불삼매라고 그러죠. 참선으로 가건 경학으로 가건 연불으로 가건 이 삼매라는 과정을 겪지 않으면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관음사를 부르면 관음보살이 나한테 뭘 법을 줍니까 뭘 줍니까? 관음보살의 경지에까지 삼매에 이르러서 내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관세음보살하고 나하고 맞닥뜨려서 딱 서로가 맞닥뜨릴 만큼 돼야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성취를 못해요. 뭘 하든지 삼매를 거쳐야 삼매라는 그 경지를 우리가 통과해야만이 성취한다.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이 파주 보광사 신도 회장이신데 지금은 아마 이제 돌아가셨겠습니다. 나이가 많으셔서. 한 20년쯤 전에 아들, 딸들은 전부 미국으로 이게 이민 가버리고 따라갔다가 못 살겠어서 돌아와갖고 이제 보광사 다니면서 신도 회장을 하시는데 천주교로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느냐? 아팠는데 주지스님이 한 번도 병원에 와보질 않더라는 거예요. 신도들이 조금 몇 사람 오더니만은 다 끊어져 버려요. 한 6개월간 병원에 누웠는데 아무도 안 오더래요. 그런데 그 이웃에 바로 이 사사로이 치는 친구가 천주교당 다니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분이 천주교당에 가서 이가 신도 회장인데 이분만 이 천주교 돌아오면 많은 사람이 돌아올 텐데 좀 교화를 해보려냐고 이랬던 모양이죠. 수녀가 그렇게 찾아다니더래요. 예, 매일 바꿔서 수녀가 오더래요. 오면서 뭐 미임도 써다주고 뭐 저런 간수매도 사다주고 이러면서 매장 댕겨요. 처음에는 나는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라 이 수녀님이 안 와도 좋습니다. 아무리 해도
지가 이 순결한 신분을 떠나서, 응? 마치 우리 교우에게 애롭게 계신다는 말씀을 듣게 온 것이지, 내가 이 불교다, 천주교다 이걸 생각해서 온 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찾아다니더라는 게 6개월 동안 찾아다니더라는 게 그 정성에 감화돼 갖고 태원해 갖고서 아이고 우리 신부님이 참 거룩하신 보살님을 한번 뵙고자 하는데 한번 가주실라냐고 아이고 꾀더라는 게요. 6개월간 얻어먹으시니 그 체면에 할 수 없이 이제 한번 인사를 가야겠다고 갔다는 거예요. 신부한테 갔더니 요새 말로 영세를 주더래. 영세. 그걸 몰랐대요. 물 뿌려주고 뭐라고 하면 영세라고. 그러나 이제 보살님은 부처님 제자도 되지만 이제는 천주교 신자도 되었습니다. 바로 이 영세를 받았으니 믿고 안 믿고는 이제 보살님 알아하십시오.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그냥 그 체면에 처음에 따라서 가던 게 이제 천주교 신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변이 불교는 자비라고 하는데 내가 6개월간 병원에 누웠고 이렇게 해도 스님이 안 와보더라. 친구들도 처음에는 한둘이 오더니만 다 끊어져 버리더라.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이 수녀님은 6개월간을 미임을 끓여갖고 다니더라. 종교가 뭐냐? 서로가 아쉬울 때 도와주는 게 종교가 아이가. 나 이거 불교 싫다. 이래서 그게 넘어갔어요. 거기까지는 이제 갔습니다만, 이제 저도 이제 한두 번 뵈어서 안면이 있어요. 시골에 있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그 신도회 부회장 되는 일을 마치 전화를 했더니, 스님 잘 왔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지금 천주교로 넘어갔는데 한번 가십시다. 그래요. 제가 찾아갔죠. 갔더니 그냥 안다고 이제 인사는 하지만은 그전과 달라요. 보살님, 지금보다도 더 아쉬움이 있을 때, 그때 부처님을 한번 더 생각하십시오. 제가 이러고 나왔어요. 그랬는데 하는 일이 안 돼요. 미국으로 이민 갔던 아들도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인데 사업 제가 참 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머니 사업이 점점 안 되는데 어머님이 부처님에게 많이 빌어주십시오. 이렇게 전화도 오고 편지가 온다는 거예요. 아들, 딸도 다 어머니 따라 부처님을 믿지요. 그랬는데, 그렇게 헛구마. 차마 천주 갔다 소를 못 오고, 그런데 정말 그냥 알거지가 돼버렸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간 사람인데 그냥 알거지가 돼버렸어요. 어머니, 우리가 쪽박 차게 됐습니다. 사업체가 그냥 사기꾼에 넘어가서 우리가 다 지금 쪽박 차게 됐는데,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셨으면 왜 우리가 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쪽박 차게 된 거는 어머니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는 게요. 그런 문제 없다고 말이죠. 아무 문제 없이 염려 마라. 사업 안 되면 집에 있으니까 오면 되지 않느냐. 그 아들이 건너왔더래요. 와서 보니 묵지도 걸렸고 이 하나님 사진도 있고 부처님 사진은 아무것도 없거든. 이걸 보더니 그냥 어머니가 집에서 외도를 갖다 이렇게 섬겼으니 제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냥 아주 오히려 어머니 때문에 사업 망했다고 책임 지고 하더라는 게요. 그때 제가 보살님 이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가 되면은 그때 부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산들어 믿던 이 불교를 저버렸더니 결국은 우리 아들이 망했구나. 정말 이제 그 알거지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 해를 지냈다가 다시 이제 그 불교로 왔어요. 왔는데 아들도 다시 이제 그 뒤로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먹고 살기는 됐다고까지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아마 나이가 한 80 되셔서 이제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저 파주 보광사 그 신도 회장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이 종교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게 봅니까? 부처님에게 빌면 잘 된다. 하나님에게 빌면 잘 된다. 아까 사업이 잘 된다. 부자로 산다. 자꾸 이걸 기복만 갖고 불교를 믿으려고 하거든요. 기복. 근데 그게 잘 적중이 돼요. 이 법화경을 소위경전하는 천태종이 사실은 이 법화경을 소위경전해갖고 종을 세운 게 천태종입니다. 중계 천태종이 그렇게 생겼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천태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면 전부 기복 불교예요. 관세음살 불러라 그러면 병이 낫는다. 관세음살 불러라 그러면 사업이 잘 된다. 전부 그런 것만 하거든요. 이 법화경은 원뜻이 그게 아닌데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법화경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이 경을 수지 독송하면 온갖 재앙이 없어지고 복덕이 장해지고 뭐 어쩌고 하리라 그 말이 사실 있어요. 그것만 자꾸 본단 말이에요, 신도들이. 예. 그리고 이제 스님들한테 그것만 또 가르쳐요, 신도에게. 이 경만 부지런히 수지 독송하면 모든 액난도 없어지고 집안도 잘되고 뭐도 잘되고 뭐도 잘되고 이런다더라. 그러니 믿으라. 기복불교로 흐르는 요소가 사실은 이 경전에 어느 경전에 다 그렇습니다만 도처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오늘 좀 할 이 수의 공덕품도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그런 어려움도 없어지고 집안도 잘되고 한다 뭐 이런 소리가 이 부처님 말씀하신 건데 이걸 거꾸로 듣고 이 경을 수지 독송하고 부처님을 잘 믿으면은 집안이 잘되고 못 온다 전부 기복만 선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중국의 천태 지자선사가 자기 이 스승의 회사선사의 대를 이어서 법화경을 선양을 하려고 공부를 하는데 스님 이제 지시를 받아서 공부를 하는데 법화경을 3000부를 독송했어요. 법화경 7권을 3000번을 읽어 3000번. 법화경 3000번을 읽어서 법화삼매에 떡 들었단 말이죠. 예, 법화삼매. 그래서 이제 영산의 상을 갔더니 영산의 상이 부처님 설법하시듯 그대로 가만히 있더라는 게요. 천태 지자선사가 법화부 3000부를 독송하고 법화삼매에 들어서 영산의 상을 징결하러 갔더니 영산의 상이 그대로 엄연불상이라 엄연히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 그때 그 벽돌로 구운 방 자리도 있고 뭣도 있고 이렇게 있고 그니 참 소라하더라. 그런데 이 천태 지자선사는 법화삼매에 들어서 가서 봤더니 그대로 가만히 계시더라고 그랬거든요. 무슨 차이입니까? 여기 경전 보면 서가열의 부처님이 이제 와서 성부른 게 금전성에 와서 성부른 게 아니고 구원검내에 이미 성부르셨다는 얘기. 아까 이제 열의 수량품이 나왔죠? 예, 이미 성부르셔서 이 사바세계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오신 거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미 성부르셨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뭐 이 인간 수명이 75세인 100세인 이렇게 합니다만은 옛날 기록에 보면 여기 보면 뭐 40급을 살았다. 무량 아성지급을 산다. 아까 야스다라 공주 부처님 아내였던 야스다라 비구니가 성불할 적에는 무량 아성직업을 산다 그랬거든요. 무량 아성직업. 아성직업이 무량입니다. 무량이 아성지고 아성지라면 무량이라는 소리입니다. 무량급을 산다고 했거든요. 한량없는 급을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야스다라 비구니가 성불할 적에는 일체 중생도 다 그만큼 살아버리는 거예요. 부처님만 사신 게 아니고. 예. 부처님이 시에 세상에 따라다니까 부처님이 인간 수명이 100세 때 태어나셨으니까 20년을 감으시고 80세 우정 일반하시듯이 야스다라 비구니가 성불해서 무량급을 산다 했으면 그때 중생도 다 무량급 사는 거예요. 똑같이. 그건 뭘 얘기입니까? 부처라는 자리가 죽고 사는 게 어디 있어요? 생사가 없거든요. 영산회상이 겨우 3000년인데 그동안에 없어질 리가 없단 말이죠. 없어지게 보는 게 뭐 어째서 없어지게 봐십니까? 우리 중생의 육안으로 보니 없어진 거예요. 천태 지자선사가 해안으로 가서 뚝 내다보니 그대로 계시더란 말이죠. 요새 다녀온 사람들은 아주 초라하고 쓸쓸하고 참을 그냥 정말 눈물이 날 지경이더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건 뭐로 봅니까? 육안으로 봤고 이 심식으로 헤아려. 예, 분별심으로 헤아려서 보니까 이건 산이요, 저건 돌멩이요, 저건 기와장이요 그밖에 안 돼요. 그런 분별망상을 초월해가지고서 정말 해안으로 턱 내다보니까 아이고 그대로 가만히 계시고 불법을 우리가 옳게 믿어야지 절에만 오면 다 불교 신자가 아니오. 머리만 깎으면 다 이 스님이 아닙니다. 올바른 길 정법으로 가야 정법. 그때 정강 스님 법문하실 적에 보면 정법문 중에 자꾸 정법을 많이 말씀하십니다만은 정법으로 정말 믿어야 합니다. 정법으로 휴의하고 정법으로 믿어서 정법을 닦아야 한다는 말이죠. 정법은 무엇입니까? 법화경의 골자가 무엇입니까? 일승이잖아요. 일승의 경지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온갖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도 떼어버려야 하고 분변망상 다 떼어버려야 하고 정말 높은 경지까지 가도록 그렇게 내 수행을 쌓아야 가는 것이지 말로만 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좀 심식작용으로 자꾸 분별을 심을 내가지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 중생노를 하면서 자꾸 정법만 찾거든요. 안 돼요.
제가 이 정화 때입니다만은 불교 정화 때 가보년입니다. 큰 스님네들은 외색 종교를 없애고 외색 불교를 없애고 우리 전통 불교만 찾으면 그만이다. 우리가 절 몇 개 갖고 찾아자고 싸우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자 했거든요. 그런데 이 청담 스님이 혁명은 일시에 하듯이 이 불교정은 일시에 해야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절 찾아오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절을 찾고 나니까 대처성 측에서도 저놈들 봐라. 절 찾으려고 결국은 해놓고 그런다. 이렇게 해버렸고 사실은 경험은 이 사판 스님들이 우리보다 열등이 낫거든요. 그런 스님들 쫓아놓고 우리가 이 경험 없는 사람들이 절 맡아갖고 전부 다 버려놨거든요. 또 숫자가 모자라니까 대처성 쫓기에서 깡패를 받아 동원해갖고 이 사람들 머리 깎아서 가서 했단 말이에요. 그 깡패중들이 지금 나서서 지금 전부 한국 불교의 정말 중견급들입니다. 그때 중된 사람들. 깡패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아무튼 그때 중된 사람들. 못 배웠어요. 못 배우니까 싸우죠. 근데 다행히 제가 여기 와서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네요. 못 배운 스님들이 지금 지도자급으로 활약을 하니까 이 절이 망하거든. 불교가 이렇게 혼탁하거든. 이 중을 가르쳐야겠다요, 중. 여러분들 스님들 가르칠 생각 해봤습니까? 우리 아들 대학 붙게 해주시오, 내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오, 이렇게 부처님한테 빌기는 해도, 아이고, 스님 공부하십니까? 이거 연필 사십시오. 아이고, 이거 책 사십시오. 아마 돈 주는 일 없을게요. 스님네를 올바로 가르쳐 놔야 이게 뭐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은 한 사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일기당초로 혼자 지금 딱 하는 스님이, 나 이거 처음 봤네요. 성전 장학회라고 해서 지금 이 발길해갖고 주지심이 하신다고 그래요. 내가 뭐 주지심 내가 안지가 지금 오래됩니다만 건강도 약하고 허리허리해서 그냥 아주 현피 바람 불면 휙 불면 날아갈 지경인데 하는 거 보면 그냥 당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장학회로 딱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벌써 인도에 스님들 둘 유학시켜서 먹고 학비 대고 있단 말이에요. 일본도 또 보다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사업이 뭡니까? 사람 기른 사업이 아닙니다. 사람 기른 사업. 절 가람 이렇게 크게 흔들면 뭐랍니까? 지금 여러분들 스님이 유학 가는데 여비 좀 보태시오 하면 여러분들 등을 돌리지만 어디 이제 법당 짓나더라. 아이고 나도 복 좀 지어야지. 이래서 뭐다 돈 낼게요. 법당 짓다 하고 부처님 조성한 다음 돈을 내는데 진짜 이 사람 가르치자 하면 돈 안 내거든. 방생 고기 사갖고 방생 가자 하면 여러분들 돈 많이 내는데 고아원 유문 가자 하면 돈 안 내거든. 불교가 한참 비떨어졌어요. 이제 이런 거를 정말 이 법화 살림을 벌써 10년째라 하니 이 법화경을 옳게 읽어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정말 자명합니다. 나도 수행하고 남도 수행하도록 하는 것. 나도 공부하고 스님도 공부시키는 것. 이 사업을 해야 해요. 이걸 성전 장학회라 해서 지금 스님이 지금 발견했다고 그래요. 많은 또 보살님들 동참했다고 그래요. 참 놀라운 소식이에요. 한국 불교가 망하게 된 원인이 거기거든요. 못 가르쳤어요. 그 전에 청담스님 살아서 계셔도 그랬고 주직급들을 1년에 한 번씩 일주일이나 열흘씩 조교사에 모아다가 재교육을 시킵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자 해놓고 한 번도 못 하고 말았거든요. 주직급들 스님들만 그렇게 1년에 한 열흘이건 보름이건 이렇게 재교육을 시켜 자꾸 내보냈더라면 지금 저 싸우는 스님들 없었을게요. 뭐 배우니까 하는 짓이라고는 싸울지만 한단 말이요. 내 클럽이 돼야만이 내가 뭐 하겠거든. 이게 망합니다. 기둥뿌리가 실어다고 이 절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돼야 사람다운 사람이 나야죠. 머리만 깎으면 중이 아닙니다.